1. 분노의 서문. 오늘날 우리 세대 신학자들은 진정한 자연신학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아야 한다. 에물 브룬너는 자연과 은혜, 칼 바르트와의 대화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다. 이것이 진정 브룬너의 견해라면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브룬너는 어떻게 이런 의견을 개진하면서 머뭇거림도 없이 다른 모든 사람들 중에서도 하필이면 나를 자신의 동지이며 좋은 친구라고 부를 생각을 했을까? 내가 단지 브룬너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실수로 어둠 속에서 총을 쏘아야 된다고 말할 수가 있는가 말이다. 우리는 최소한 우리 신학 세대의 인물을 규정하기 위해 뭉쳐야 한다. 만일 우리가 브룬너의 생각처럼 같은 일을 뜻하고 원한다면 말이다. 나 역시 브룬너가 의미하는 진정한 자연신학을 주장한 바 있음을 어떻게 부정할 수 있을까? 특히 교회와 문화와 같은 해 출판된 나의 프롤로고메나 일부에서 자연신학의 문제가 훨씬 명확히 드러난다고 한다. 브룬너가 지적한 자연신학의 문제는 필자의 글에서 병의 재발이나 태보의 흔적처럼 어쩔 수 없이 나타났는지도 모른다. 나 자신의 생각에도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자연신학이라는 악마를 완전히 대치해 버리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러나 참으로 나에게 진정한 자연신학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는 것이 우리 세대의 신학적 임무라는 생각이 내 마음에 스치고 지나간 적도 없다. 브루너는 우리가 모두 쿠터와 블룸하르트의 제자라는 것을 이렇게 이해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아니면 내가 로마서를 집필하고 그가 슐라예르 마허에 관한 책을 집필할 당시의 생각일지도 모른다. 그것도 아니면 브룬너가 그 후에 생각하게 된 것일까? 어쨌든 간에 우리와 대서양 양편의 모든 신학자들은 내가 브룬너와 전쟁에서 충실한 동료라는 말에 상당히 현혹되었다. 1916년 무렵부터 나는 과거의 신학 수업과 자유주의적이고 정치적인 전쟁 전의 신학의 영향에서 상당히 벗어나기 시작했다. 그 이후 내가 우리 세대의 신학적 과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계시를 은혜로, 은혜를 계시로 이해하기 위해 새롭게 배워야 한다. 따라서 모든 진정한 거짓의 신학에서 벗어나기 위해 새롭게 결심하며 언제나 새로운 회개를 해야 한다. 아마도 1929년경이라고 기억되는데 브룬너는 갑자기 공개적으로 신학의 또 다른 인문이 접촉점이니 하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 그때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브룬너에게 동조할 수 없음을 밝힌 바 있다. 그런데도 내가 깜깜한 밤중에 실수를 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일까? 내가 조금이라도 유쾌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브룬너와 나 자신이 한때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으며 브룬너가 좁은 길을 떠나 타락하는 것을 경고할 수 있고 그래야만 한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브룬너는 놀랐겠지만 그때만 해도 나는 브룬너의 생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음을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브룬너가 나를 안다면 물론 그가 나를 잘 알고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내가 의도적으로 반대했다는 사실에 놀라지 말았어야 했다. 최소한 그렇게 노력은 했어야 했다. 이제 브룬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하고자 한다는 것을 명백히 드러냈다. 적어도 브룬너는 우정 어린 성서 이해를 위장하여 토론을 지속하고 사심없는 독자들을 부추겨서 필자의 일방성과 칼빈에 대한
이해 부족과 윌리엄 텔과 같이 혼자서만 힘센 척하는 자만심에 빠져 있다고 해서도 안 된다. 또 상호 이해를 방해해서 내가 브룬노의 견해에 동조하는 데에 장애가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해서는 안 된다. 브룬노는 자신의 글 속에서 15년 전 나와 같이 배웠던 것들이 단지 그를 타협의 신학으로 보다 빨리 돌아가게 했을 뿐이라는 것을 증명했다. 그 타협의 신학이 독일 복음주의 교회의 불행한 사태의 원인이며 이대로 계속된다면 다른 복음주의 교회도 같은 길을 걷게 될 것이다. K. 페저, O. 베버, P. 알타우스와 반에서 4분의 3에 이르는 독일 기독교인으로부터 브룬너가 박수갈채를 받은 것도 바로 그의 그 글 때문이다. 독일 목회자 저널에서는 브룬너의 이 글이 보물광맥, 진짜 금광맥이라고 칭찬했다. 내가 브룬너에게 화가 난 것은 이 모든 일 외에도 브룬너가 나에게 사랑과 칭찬을 쏟아부으며 자신과 견해가 다른 것은 단지 잘못된 결론일 뿐이라고 주장하기를 계속했기 때문이다. 이제 필자는 아니요 라는 답변을 브룬너와 그에게 동조하는 친구와 제자 모두에게 해야만 한다. 나 자신이 사교적인 자세도 없고 심지어 조금도 수정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거부하는 고약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겠는가? 브루노는 이 아니오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철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이처럼 자신과 나 사이에 토론이 필요하고 의미 있는 것이라고 인정한다면 브루노는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토론의 위험과 자격을 부여했었어야 했다. 사실 우리 둘 사이에 안타깝게도 거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한때 치리의 한 신학자가 지금 브룬노와 같은 방법으로 독일의 한 신학자의 화를 돋구어 마치 그가 기독교의 일치를 반대하는 해방꾼처럼 보이게 한 적이 있다. 내가 그와 비교되고 싶지는 않지만 치리를 생각할 때마다 그의 분노를 진정 잘 이해할 수 있다. 브룬너는 이해할 것 같지도 않고 이해하는 표시를 하지도 않을 테지만 브룬너와 나 사이의 논쟁은 이제 공개적이고 의식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브룬너의 편에 섰고 따라서 나와는 멀어졌다. 이제 그는 기독인의 자세로 나를 혼자 내버려 두고 내가 자신과 좋은 친구라는 투의 말을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것을 그만두기를 부탁한다. 이런 식으로 모호하게 상황을 호도하는 덕택에 내가 브룬네에게 답변하는 것이 어렵게 되어버렸다. 나는 나와 나의 독자 모두가 답변하는 수고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으리라는 생각도 했었다. 이제 싫으나 좋으나 나는 악당의 역할을 맡게 되었지만 사실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이처럼 불필요하게 상황을 복잡하게 만든 덕택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사실 여러 방면에서 내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안 된다는 주문이 있어 왔다. 베른의 번드지의 어떤 글에 다음과 같은 글이 있었다. 브룬너가 답변하기 전에는 이 중요한 논쟁의 문제는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비둘기가 갈 곳을 모르고 떠도는 상태가 되리라는 것이다. 나 스스로가 이 비둘기를 위로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나 스스로가 할 바를 다해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 내가 배타적이며 적대적인 태도를 취한다고 비판하지 말기를 바란다.
또 독자의 생각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일치되어 있던 것을 쓸데없이 논쟁거리로 삼는 것을 발견한다 해도, 또 사람들이 브룬노의 글에서 높이 사는 우아함이 필자의 글에 나타나지 않는다 해도 비판하지 말기를 바란다. 지금 이 순간 나의 관심은 우아한 글솜씨가 아니다. 나의 우려는 다른 데 있다. 나는 분명하고 명확해야 한다는 것이다.